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불시험, 고난, 치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시험, 고난, 치욕.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환영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이었으면 하는 이 말들이 바로 불시험, 고난, 치욕이라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래서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불시험, 고난, 그리고 치욕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들었을 때 이 거부감 드는 이 단어와 동시에 역설적인 말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불시험이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불시험이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당하지만 즐거워하고, 치욕을 당하고 있지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시험이 우리들에게 오는데 이상히 여기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하고, 치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할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시험, 때로는 고난,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치욕,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현실로 맞닥뜨리면 결코 성경을 우리가 알고 또 이렇게 읽고 말씀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불과 같은 연단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즉 우리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극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결코 놔두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중간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자신의 백성이 불시험 때문에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결코 비극적으로 흘러가도록, 그 결과가 비극으로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피조물을 통하여서 반드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시험 때문에 연약해지고 또 힘들어해서 하나님을 잊을까, 우리 하나님도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불시험과 같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비극으로 끝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도록,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불시험 때문에 낭망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그것을 빠르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치욕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비극으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시험, 고난,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불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치욕 당하는 성도들 지금 어디에 계시냐?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다는 말은 내가 위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준다라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불시험, 성도가 당하는 고난, 성도가 당하는 그 치욕을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혹시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직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이 고난이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비극적으로 우리의 이 고난이 흘러가지 않도록 다 지켜보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마지막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불시험과 고난과 치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마지막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심판 때에 예수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어떠함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불시험과 고난과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을 받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시험과 고난과 치욕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상 주시려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당하는 고난과 치욕과 이러한 불시험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전서를 받아들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불시험과 고난과 치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역설적인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극적인 삶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컨트롤하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우리들의 현실의 이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언제나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사명 감당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 근심 걱정 말아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불시험과 고난과 치욕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비극으로 놔두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위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불시험과 고난과 치욕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도 이 시간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이 헤아려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여 주옵시고 문제의 해결을, 그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수험생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대내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세영토 확장을 위하여,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물질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건강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자녀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결제하여 주옵소서. 도장 찍어 주옵소서. 마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천배만배로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세대 내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자녀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